성경을 보시면 선교라고 하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에도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아포스톨로스인데 이는 보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명사형으로 된 단어가 바로 사도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아무 곳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보내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및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참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 되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지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해답입니다.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갈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아름답게 하나 되는 예배와 사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귀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장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신자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을 넘어가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였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뻗어나가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의 중심이 되고요. 선교 센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담고 있는데요. 참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총 두 개의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셀리쿠스 1세에 의해서 주전 300년경에 건설된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셀리쿠스 1세가 건설했던 16개의 안디옥 가운데 가장 크고 번성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여러 문물과 인종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상업이 크게 발전했고요. 타문화권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어서 주전 65년경에 이곳을 정복했던 로마는 안디옥을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확장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도시에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이 순교하며 생긴 박해,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야고보의 사도의 그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되는 그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대 출신 교인들이 안디옥에 모여들었고요.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순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모를부터를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성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과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들 통해 그 배경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거 어디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 중심의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였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거예요. 바울도 회당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는 짧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복음을 전해도 분명히 거절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가능할까요?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안디옥의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당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모이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는 목회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바나바는 혼자는 사역을 하기가 버거웠어요. 동역자를 찾기 위해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 알고 있는 사울을 이 바나바는 스카웃을 했어요. 누가는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은 말씀 공부를 통한 훈련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1년 정도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이전의 교인들은 단순히 제자, 성도 또는 형제라고 불렸지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사역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모교회였지만 교회 박해로 인한 흩어짐으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선교,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이런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조각들, 다양한 색깔의 조각들을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뭐 조각조각들 하나 때려보면 보잘것없는 조각입니다. 그런데 한 그림으로 놓고 보니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할 것이고 부족해 보이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한 그림을 이룰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색이 아니라 다색이에요. 다색.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 다양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와 교사가 지금 다른 구분이 되지 않게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들, 리더십들이었어요. 성경은 온전히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와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지금의 목회자들의 역할과 같죠. 1세기 교회 안에서 선지자와 교사 역할과 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5사람의 이 이름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열이 됩니다. 선지자와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바나바로 시작해서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로 끝이 나죠. 사울은 바울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죠. 니게르라는 이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는 라틴어로 피부색이 어두운 까마타라는 뜻이에요.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성장한 자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회심 전에는 안티파스의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인물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유대인 사울,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는 안디옥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피부색이든 어떤 언어가 편하든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벌의 높고 낮음이 우리 사회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연봉의 높고 낮음이 우리를 가를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성을 통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거든요.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데, 섬김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만을 뜻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모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상당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혼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없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의 기도와 혼자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의 시간들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유가 되죠. 또한 금식한 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온갖 장애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빠질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부터 단절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했죠. 성령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이 온전하게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땅끝까지 선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듯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제는 그 뒷부분 끝까지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 세계의 선교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이르시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겠죠. 그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교가 이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고요. 그 바로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신 분이죠. 본문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성령의 선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시키실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따로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경계선을 두고 다른 이들과 구별하여 존재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당신의 선교를 위해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 정말 이게 잘 모이고 있고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5명의 지도자 중에 2를 떼어서 나한테 드려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성령 교회에 요구하신 계시가 아주 막연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러 가실 때 그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워서 뭘 하란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러 가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말씀은 분명했어요. 분명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불확실한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하지 않은 일을 위해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됐고요. 온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어요. 선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가지 행동으로 반응했는데요. 금식했고 기도했고 안수했고 보냈습니다. 이 모습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식이죠. 금식은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 곡기를 끊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간곡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저 쉽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주님의 일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와는 다른 금식이죠. 2절에서의 금식은 각자 성도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의무로서의 금식이었어요. 성도라면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데 3절은 이 금식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든든히 세우며 이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을 위해 특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선교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실패는 아마도 기도 없이 선교사, 선교지, 교회 후원들을 통해 선택하면서 성령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안수하여 보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교회의 의식에 따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칼빈도 이것을 예식으로 이해했는데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선교 사역이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는데요. 안수하여 보냄이 이미 사도였던 바울을 다시 사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존 칼빈은 이 바울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사용한 열쇠 같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받은 그 소명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왜일까요?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심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드린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할 사명을 함께 붙들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선배들과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참 동일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짠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붙들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예비 부부들에게 저는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삼각형이죠. 각 꼭지점에 예수님, 남편, 아내가 등장하죠. 남편과 아내라면 보세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사셔보니까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가 잘 이해되든가요? 이해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며 결코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만날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공동체가 되고 만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동일하죠?
다시 보시면 부모와 자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우리 마음처럼 돼도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만납니까?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함께 감당하며 그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각자 이유는 모두 달랐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국제적인 도시답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교회를 섬깁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소중했던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어 드렸습니다.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순종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여야 합니까? 왜 하필 이 사람들입니까? 우리 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을 복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순종으로 시작된 땅끝 선교는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